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말씀의 빛. 신월동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과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했던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로의 배후에 있는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쉽사리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지요. 이러한 바로의 권세를 꺾어 깨트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직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인 그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야 하는 유월절의 밤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바로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심판의 카드였던 것이죠. 그런데 철저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상 심판은 애굽 백성들뿐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권세를 깨기 위한 심판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의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건강한 세포까지 없앨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의 조치로서 복음을 주셨는데 바로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흠없이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바깥문에 바를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애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애굽에 속한 이들에게서 첫째로 태어난 모든 것은 죽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미 양과 함께 죽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과 같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그 어린 양을 잡으면서 양이 나 대신 죽는 거구나. 사실은 내가 심판을 받아 죽었어야 하는 건데 이 양이 내 대신 죽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그들 대신 죽은 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그분께서 나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같이 나누시며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의하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하셨지요.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며 제자들에게 이는 내 몸이다 라고 하셨고 수소를 가리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이것이 예수님의 피이며 그 백성의 용서와 죄사함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유월절 식사 때 하셨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어떠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인가 하는 분명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을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심으로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사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